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라도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또 우리 이제 마연재 장로님 가족, 우리 마은실 권사님, 김진국 장로님도 같이 예배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관수 권사님께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 분이 각각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예배 시간 동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은 대답하기를 교회 다니고 제가 더 착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구원의 축복, 부활의 생명 능력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어사전의 부활이라는 단어는 쇠퇴한 것이나 폐지돼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이 부활이란, 예수님의 부활은 약해진 것이 다시 강해졌다든지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생하는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식 행렬 중에서 살아나게끔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다고 냄새난다고까지 말했던 베다니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창문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일정 시간을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보다는 소생했다는 말을 더 이제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했을 때, 그랬을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부활하신 분은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부활을 경험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부활, 그래서 부활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에 있을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그 부활, 이것을 우리는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 언덕에 둘러싸이는 로마시는 당시 80만 명 정도의 대도시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모여왔던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로마 교회가,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여져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겼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그 로마에 있는 진앙 공동체인 로마 교회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구원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이지만 이것은 바로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기독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죽음에 대해서 생명이 승리하였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 본질적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음 당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넘어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명이 소생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음을 전하는 처음 초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빈 무덤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삶의 회복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삶의 모습으로 부활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살아 숨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자신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망의 그늘진 것이 다 벗겨져 나가고 이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죽은 자의 주가 되셨고 부활을 통해서 또한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 부활을 언제나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연합이며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생명으로 이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갈보리와 빈 무덤, 이 두 가지는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진리를 꼭 붙드시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비어있는 걸 보여줍니다. 빈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빈 세마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 생명의 역사가 더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의 무지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겸손의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히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겸손이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호세아의 이제 예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이후에 가장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최대 번영을 구가하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울눈을 속이고 신 한 켤레로 사람을 팔아먹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으로는 이제 예언하면서 그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구속사의 원동력이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영원한 진리와 축복 안에 거함이 가능해집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스스로를 낮추며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못난 자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부활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죄와 거짓에 대한 은혜와 평강의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처음 편지 서두의 문안이긴 하지만 굉장히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이 믿는 바가 확실하다고 고백하며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나자 자신이 가졌던 것,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했던 것이 헛되었음을,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내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자 은혜와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지독한 박해자, 그가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부활 생명이 가져다 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죄와 또 이제 거짓이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자기가 진실되게 만났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서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하였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고 자기를 책임져 주셨고 자기를 밀어내셨고 자기를 이끌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 생명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은밀히 숨어 지내던 제자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 생명은 그들로 하여금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리쳐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활 생명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 소리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생스터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고령에다가 전신마비로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상태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곁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고 싶은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구나. 참 기가 막힌다. 그런데 딸아, 이보다 더 기막힌 것이 있단다. 그건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소리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란다. 그게 더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은혜를 기쁨으로 소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네, 이렇게 약하게 하지 마시고 좀 확신을 가지세요. 저는 예수 부활하셨다고 10번 외쳤더니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리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이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교만에 대한 겸손의 승리였습니다. 죄악과 거짓에 대한 은혜와 평강의 승리였습니다. 부활 생명을 마음껏 소리쳐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용기가 됩니다. 신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간직할 때 우리에게 새 힘으로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승리를, 겸손의 승리를, 은혜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